6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한 얘기를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난주에도 이런 질문을 해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억울할 리가 있나.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나는 언제 나를 위해서 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언제 나를 위해서 사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나 일이나 이제 그 영성의 깊이를 따라서 좀 묵상을 해봤다. 내 마음을 다하고 이제 이걸 하나님은 뭘 좋다고 하셨죠? 좋다. 뭘 보고 좋다 그러셨잖아요. 뭘 보고? 지으신 걸. 당신이 지은 걸 그대로 되니 좋다고 그러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빛이 들어오니까 보시니 좋다. 질서가 들어오니까 그걸 보시니 좋다. 충만이 들어오니까 그걸 보시니 좋다. 드러냄을 당하니까 좋다. 첫 지구, 새 지구 말고 첫 지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원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징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왔을 때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어둡죠.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비추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면 하나님이 뭐라고? 좋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 이랬어요. 마음을. 가령 이제 안목의 정령,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쫓아가지 못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조차 못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서 우리 눈에 드러나는 그거를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거 그거 내보내라는 게, 그걸 눈에 보이는 걸 내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향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라 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항상 너를 지배할 거다. 그거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모든 마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는 모든 마음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주 뒷거리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을 다한다. 혼은 어디에 있어요? 혼은 우리 몸에 있거든요. 그 구약을 보면 피에 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혼과 우리 몸은 일체로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정력이라는 게 뭘까? 육신의 정력. 먹고 사는 거예요. 내 혼을 다한다는 건 뭐냐? 내 육신이 먹고 사는
그거 너머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그 일에 내가 거기 지금 달려들고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또 뭔가? 그게 혼돈의 질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나의 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왜? 우리 육신과 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지금 생존,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존을 향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혼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의 실존이 되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꼭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면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존재, 곧 그 질서가 드러나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질서가 드러나.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내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자랑거리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실 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냐고 육신이 소유한 이 세상에 속한 영광, 이 세상에 속한 거, 그거 자꾸 들여다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그게 뭐냐? 내게 공한 내게 충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게 된 너를 위해서 주는 명이다. 이게 내가 네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사랑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존재로 있어야 나의 나됨, 너의 너됨,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그 명령이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듯이 이건 너무나 엄청난 명이다. 이건 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는 일은 없게 하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적에 너의 너됨을 이룬다.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이제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한다. 또는 혼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셨죠. 그게 뭐 때문에? 우리의 우리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존재가 세포 하나로 그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루어질 것인데 같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너는 너야 나는 나요 이러면 이게 그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까 내 이웃이 있다. 조금 전에 산에 올라간 사람들 얘기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없어요. 왜? 홀로 되려고 하니까. 이웃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이웃이 있으니 그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이룰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들이 자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었는데 한쪽에서 먹었는데 이걸 보내주지 않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이 몸은 그런 생각이 없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 위로 들어가고 소화가 돼서 온몸으로 자. 왜? 그게 내 이웃 세포를 너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는 이미 이 몸이 창조되었어요. 근데 영안에 들어온 존재들은 그 자기 몸이 움직이는 그 일조차 모르가지고 자꾸 저만 가지려고 해. 자꾸 저만 가지. 근데 이 이웃이 이제 누가 하면서 나오지만 이 이웃이 참 기이하게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뭡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죽게 돼가지고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좀 강도만. 그럼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모여있는데, 이 존재들은 이미 강도 만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께 찾아진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그를 찾았는데, 첫째 뭐냐? 그가 마음을 다했다는, 즉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이웃으로 여기는데 뭘 동원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강도 맞은 사람에게 적용을 했어요. 강도 맞은 사람에게 적용을 했더니 뭘 해야 돼요? 몸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몸을 쓸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소유도 써야 돼요. 몸은 움직였는데 자기가 가진 걸 쓰지 않으면 그걸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그에게 바르고 붕대로 감고 그리고 또 자기 동물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보호해주고 떠날 때 또 이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나중에 부비가 더 들면 갚으라.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는 존재에게는 몸을 다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몸을 다하는 존재에게는 뜻을 다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내 안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그 뜻.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요. 혼을 다한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담는다는 것이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아버지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이 우리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답을 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 왜? 하나님은 맏아들 하나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맏아들을 통해서 모든 아들을 얻으시는데 맏아들 말고 다른 아들들은 너는 너요 나는 나다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맏아들이 구원한 존재들은 맏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면 그 아들들 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안에 있죠. 우리가 지금 보면 세포가 하나인데 이 세포가 600조인가 얼마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세포가 600조의 세포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빗나가면 암이 돼가지고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를 너무 주장하게 되면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너의 너됨 가운데서 이렇게 맞으면 관계성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꾸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나를 주장하는 것은 너를 인정하는 하는 것이 돼야 돼요. 너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건 암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존재성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생각을 따라 나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도 분명하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지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으로 읽죠. 시작. T's 6장부터죠. 시작. T 은 에루멘 에페메노멘 테 하마르디아 히나헤 카리스 플레오나우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지금 죄가 넘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선악지식으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려면 죄를 더 풍성하게 지어야 되겠구나. 그게 거꾸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주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그가 말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둘째 더 잘못된 건 뭐냐. 이제 죄가 넘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은 알파의 은혜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으로 와서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주 더 엄청난 죄를 아무리 크게 지어서 그냥 세상에 넘치도록 지어서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죄사함밖에 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죄사함 받는 은혜는 알파인 것이요. 오메가의 은혜는 아무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나는 죄를 더 지어가지고 은혜를 넘치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얕은 지식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 종교인들은 이 선악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지식으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복 주십시오.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메게노이토 호이티네스 아페다노멘 테하마르티아 포스 헤티 제수멘 에나우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는 이제 의에 대해서 살면서 아주 정말 아무도 예상하거나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실존의 그 큰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사함 받았으니까 아직 아직 내가 받을 은혜가 더 남아있네. 그러면서 죄를 더욱 짓는다고 하면 뭐 그가 받을 은혜는 죄사함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은혜 안에서 의를 향해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이 죄를 더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죄 속에서 거기서 파묻혀가지고서 이게 그 어리석은 자기의 지혜를 지금 말하는 아주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존재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e agnoite hoti hosoi e baptistemen eis Christen 예순 에이스천 사나천 아우트 에 baptistemen.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지된 자는 침례라고 하는 것도 예식이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예식이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와 합해서 그 안으로 침지되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나 침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는 밖에 있다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밖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 안으로 그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의 죽으심 안으로 뭐가 죽는 것이냐?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길을 걷는 그것으로부터 죽는 것.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길을 걷는 그것으로부터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금 로마서 6장 사람들이 읽어도 그게 잘 이해되지 않는가 봐요. 그냥 이거는 도무지 그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6장에 대해서는 다 입을 뚝 다물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니까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얘기돼야 되겠다. 왜?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길을 걷던 그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죽으심과 합해서 죽음으로 들어가는구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Sine tapemen un auto dia tu baptistomos eiston 다나톤 히나 호스페르 에게르테 크리스토스 에크네크런 디아테스 독세스 투 크리스투 후토스 카이 헤메이스 엔 카노이테티 조에스 베리바투스면 우리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으심과 합해서 그 죽으심 속으로 침지되면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죠. 장사되었으니까 죽은 자가 부활은 죽은 자에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만남아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 침지의 이 의미,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검토했는데 그 첫 땅이 물속에 깊이 잠겨 있었잖아요. 그걸 물속에 깊이 잠겨 있었으니까 저는 그걸 지구지라고 불러요. 지구지. 물속에 잠겨 있는 그 땅. 왜 물속에 잠궈 두었을까? 그 첫 땅을 새로운 땅으로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 일단 먼저 물속에 넣어두셨죠. 물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그 죽은 땅이 이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죠. 꼭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말씀 속에 깊이 잠겨 있다가 들어 올림을 받게 되면 새로운 존재로 이제 부활하는 것과 똑같죠. 즉 창세기는
그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아 처음 땅이 새 땅이 되는구나. 우리 처음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구나. 우리 육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물속에 잠기는 일이 있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잠겨 있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원문으로 읽어봐요. 에이가르 심토이 게고나멘 토호모이 마티 투사나투 아우투 아라카이체스 아나스타세우스 에소메라.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자라온 자들이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의 모양으로 함께 자라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주 재밌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 호모의 오마 모양이에요. 호모의 오마. 그 다음에 쉼피토스 함께 자란다. 지금 연합된다 그러는데 뭐 연합된다 하는 것도 의미가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33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한 33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가 33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죽는데 그가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그 33세가 될 때까지 죄에 대하여 죽는 모양으로 모양이 뭡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모양을 담당하잖아요. 여기 지금 죽으심의 모양이 있고 부활의 모양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것은 그의 부활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으심의 모양, 사람으로서 죽으심의 모양으로 모양이 되셨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새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여기 모양이 두 가지가 나오는구나. 죽으심의 모양, 그 다음에 부활의 모양. 부활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일인데 그럼 죽으심의 모양은 뭐냐? 우리 인생들이요, 창세기를 보면, 근원기를 보면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주실, 하나님의 모양으로 가득 채울 그릇으로 주셨다는 건데, 근데 인생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걸었으니까 무슨 모양을 거기다 담았겠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거기다 갖다 죄의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의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지금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사람이 중도에 어떤 길을 걷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걸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그릇 안에 죄의 모양을 가득 채워 사망의 모양을 가득 채웠잖아요. 사망의 모양을 채웠으니까 어떻게 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음의 모양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죽으심의 모양이 뭐냐? 우리가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길을 걷는 그게 지금 죽음의 모양을 우리 안에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죽이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가져가는데, 주님은,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단번에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번역한 글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자란다. 이제 바울은 난 매일 죽느라고 그랬잖아. 그렇구나. 우리가 자라는데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구나. 죽으심을 닮아서,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야 되는구나. 이제 매일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일에 있어서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다. 매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일이 우리에게서 자라나게 되고, 또 어떻게 그 일이 되면 그의 부활의 모양으로 또 함께 자라게 되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하시려고 하는 일인데 두 가지 모양이 이렇게 딱 지금 대비되어 있습니다. 죽으심의 모양. 우리 인생들이 원초적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걸었는데 그건 죽음의 모양을 내 안에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게 죽음의 모양이니까 내가 너희 대신 그 죽음을 담당하겠다 해서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의 모양을 담는 죽음이 우리에게서 이제 계속되고 그의 부활의 모양을 담는 그 일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이 일이 바로 이 일이다. 근데 이제 그런 창세기를 보면 그 모양은 헬라어로 킹 제임스 번역 뭐라고 되냐면 호모요시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호모오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모요시스와 호모오마가 어떻게 다를까 하고 뭐 사전을 찾아보고 해도 별 신통치 않은데 대개 지금 헬라어를 보면 시스로 끝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일을 말하고 마가 붙으면 이미 되어진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죽으심의 모양, 이미 사람들이 죽음의 모양을 이루었으니까, 죽음의 모양을 이루었으니까 그들의 모양과 같은 존재로서 이제 죽으시고, 그의 부활의 모양은 이제 그가 부활의 모양을 이루셨으니까 그 부활의 모양을 본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호모요시스는 하나는 그 동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호모오마는 이미 달성한 그 수준 거기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7절 시작. 호가르 아포타는 데디카이오타의 아포테스 하마르티아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죽은 자. 죄에서 벗어났다는 건 뭡니까? 그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으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도 이제 어떻다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이제는 그 죄가 그를 주관하지 못하지요.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말로 1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 단번에 죽고 단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있으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주님은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단번에 죽으면 그냥 죽어버린 줄 알아서 겁나가지고 그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음미하고 하다 보면 이거 내게서 떨어져 나가야 될, 죽어 나갈 것인데 아직도 남아있네. 그때 거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알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 뭡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산다는 건 뭡니까? 새 사람이 산다는 거. 옛사람이 죽었다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기독교계, 종교계에서 퍼져 있는 믿음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가 때가 오면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은 뭐냐? 옛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옛사람이 사는 그 생각이에요. 그렇죠? 육신이 죽었다가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가겠다고 그러는 거는 옛사람 그대로 살다가 그 사람이 죽었는데 또 어느 때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온전히 크로노스적인 사고방식. 육신,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는 존재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 계속 그 생존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어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이 일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이 지금 모든 종교적인 믿음, 자기 믿음 속에서는 옛것이 되풀이 되는 걸로. 그래서 니체는 그렇다고 하더라. 나는 천국에 가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다. 내가 70, 80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영원히 살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느냐. 왜? 그게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항상 들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그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카이로스 존재가 크로노스의 존재가 카이로스의 존재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종교인들은 그 육신의 삶이 계속되는 그런 삶 속에서 또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예수께서 다시 죽지 않으신대요. 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가 죽지 아니하신대요. 사람들이 지금 신학자들 자꾸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혼란에 빠지는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건 뭡니까?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사건은 역사적 사건, 크로노스의 사건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사건. 만약에 그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면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역사에 일어난 건데 역사를 믿으면 구원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카이로스,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의 십자가가 드러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거나 2000년 후에 믿거나 또는 그가 오시기 전에 오실 자를 믿거나 그 다 어느 시간대에 있습니까? 그 카이로스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은 그 새로운 말 쫓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없애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게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 그는 다시 인생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신데 왜? 그 단번에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그 알파에서는 레네페시아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산혼이 되어서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왔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온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새로운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게 되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즉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인가 내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그게 새로운 죽음입니다. 내 육신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 새로운 죽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음이다 또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하는 이 얘기가 뭐냐? 우리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완전히 우리 안에서. 새롭게 말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거듭나야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고 우리의 혼을 다할 수 있고 우리의 뜻을 다할 수 있죠. 왜? 그걸 그렇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은 그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는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는 요구를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하여금 단번에 죽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면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구원될 자 없죠. 근데 그의 죽으심으로 연합해서 지금 저 죽음 안에서 죽음의 모양을 따라서 함께 자라고 있다는 그 살아심을 모양을 본받아서 또 함께 살게 되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자, 이게 중요하죠. 이와 같이 이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렇게 여기라는 이렇게 인정하라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내게 인식이 오면 인식은 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리얼리티라고 그러대요. 현실, 리얼리티. 내게 그런 인식이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죄에 대해서 난 죽었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 내 삶을 보면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식은 왔으니까, 인식이 왔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건 뭡니까?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만 이제 내 몸으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인식이 오지 아니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인식이 오지 않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인식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원죄를. 나는 이 원죄를 보면 아주 한심해 죽겠어. 왜 죄를 짓고 있습니까? 다른 원죄 때문에요. 원죄라는 건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내가 걷고 있는데 무슨 아담이 무슨 원죄를 지었길래? 그도 한 사람, 아담도 한 사람, 나도 한 사람.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인식, 이 아담의 원죄는 내게서 확 벗어나야만 이 인식이 떠. 이거 내가 하나님께 대해 죽은 것도 나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도 나 때문이지 이제 오래전에 있던 그 사람 때문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내게 와야 이제 내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왜?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원죄가 나를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으니까 너는 원죄가 있어서 못 움직여. 너는 그 안에 갇혀있거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런 그 결단이 안 나오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육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애통하게 됩니다. 이게 애통이라는 게 주님 내게 인식은 왔는데 내 마음에 그게 떨어졌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이 와야 하는 것이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은 이 죄를 바울이 의인화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죄는 뭡니까?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는 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게 무슨 살인죄가 됐든 사기죄가 됐든 남을 비난하는 것이 됐든 그 모든 것이 내 생각을 따라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길을 걷는 데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죄가 너희 죽을 몸, 우리 육신의 몸은 죽습니다. 너희 육신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몸을,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면 어떻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락, 이런 그 몸의 사역에 순종하게 되지. 너희 몸을 사역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말라는. 이게 지금 혼을 다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의 몸을 사역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놔두지 말라. 13절 시작. 그래서 너희 지체를 몸의 사역을 쫓아가도록 놔두면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죠. 의가 아닌 불의의 무기. 이 지체라는 게 뭡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목도 있고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다 이게 우리의 지체잖아요. 너의 지체를 불의를 이루는 그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뭡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는 이제 의의 무기가 돼야 돼요. 의로운 무기,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의의 무기로 쓰게 되는 거죠. 쓰라.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복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간에 가령 간혹신문에도 나오고 오래전에 살인죄를 보면서 오래전에 그 살인죄도 시효가 있죠. 시효가 끝나면 이제 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놓고 살 수 있는데 살인죄를 보면서니까 어떻습니까? 늘 그는 숨어 다녀야 돼. 왜? 늘 숨어 다녀야 돼. 왜? 살인죄 때문에 붙잡히면 사형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근데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은데 어떻게 돼? 그건 이미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그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자기로서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늘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는 거야? 다 소멸되었다. 이제 너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존재 있으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 그냥 계속 구약에 써 있는 걸 아까 우리 대화를 하듯이 그게 법이다. 그거 범하면 우리 죄인이다. 아니 여기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떠나갔다.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율법의 시대가 떠나갔으니까 율법을 범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 감정 그것도 다 쓸어버려라. 너는 은혜 안에 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아주 그냥 이 이상 아주 참 큰 일이 없죠. 은혜 아래 있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려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렇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짓거니냐. 죄를 잔뜩 지어가지고 은혜 받자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왜? 이미 우리에게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죄를 지어가지고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쫄장구 같은 그런 정제된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겠느냐.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는 죄의 종으로 사망의 의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이게 하나님은 우리 이 사람을 창조해서 이 땅에 두실 때 종으로 두셨어요. 종이라는 게 노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런 존재, 즉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육체의 모양, 죄의 모양, 사망의 모양을 이루든지 또는 생명의 모양을 이루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다. 그러니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 여기 순종으로 나와 있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순종이란 번역된 후파코에는 뭐냐면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들은 것에 그 들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너무 이 세상 사상과 이 세상의 문물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쪽 귀에 들어오기도 전에 내보낸다. 근데 이제 들은 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그거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이 되고 마는 거죠.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죄였게. 아니,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자유 하면서 방종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 바울은 아주 너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됐으면 의의 종이요, 의의 종에서 해방됐으면 죄의 종이다. 우리에게는 방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우리 마음대로 죄에게도 종이 되고 의에게도 종이 되고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이제는 의에게 종이고 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죄의 종이다. 왜? 우리는 이 의의 종이 됨으로써 말미암아서 의의 종이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의 종이죠. 의의 종,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종이 되게 하셨나? 반드시 이루어야 되니까. 너는 반드시 내 아들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반드시 내 아들이 되거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게 하신 것이, 그래서 노예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면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거룩함에 이르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종으로서 의를 행하고 있으면, 이제 점점 거룩함에 이르게 된대요.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으로 희한하죠. 죄의 종은 어디에서 자유를 얻느냐면 의로부터 자유를 얻게. 이게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의 삶을 사니까 의의 열매가 되죠. 그 의의 열매들을 맺는 존재는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지금 길목에 있는 것이죠. 거룩하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하다. 이제 신학자들이 거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격절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격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6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